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땅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목회를 해오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또 많은 자녀들을 실은 대하는 그런 목회 현장에 있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접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죠. 뭐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실은 별로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요. 그 중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특별히 힘들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자녀 문제와 건강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뭐 가끔씩 당하는 사고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견뎌낼 만한데 자녀 문제를 놓고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또 건강 문제, 건강이 약화되면 마음도 실은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특별히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자녀인데 내가 내 배 아파서 낳고 내가 키웠고 그죠? 정성을 들였는데 이 커가면 커갈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죠? 건강은 어때요? 내 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자녀도 내게 아니구나. 내 몸도 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사역 많이 하고 가까이에서 좀 멀리서 보다 보니까 아이가 한 2살만 되면 이제 데이케어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5시간, 뭐 3시간에서 5시간, 8시간 부모와 떨어져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난생 처음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그 두려움, 그죠? 부모가 대신 겪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은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살만 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때요, 여러분?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절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겪게 되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문제, 한 번은 저희 집에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 뭐라 그러죠? 양호실이라고 그러죠? 양호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딸내미를 데려가래요. 그래서 얘가 아픈 애가 아닌데 막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배가 아픈데 이유가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나 봐요. 어린 아이니까. 근데 배가 막 아파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얘도 나름 학교에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다라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 가지 마음앓이들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별걸 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 42절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야이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죽어감 이러라. 회당장이라는 위치도 그가 가진 인맥도 죽음에서 그 딸을 건져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할 뿐이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냥 예수,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냥 회당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거 체면이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급한 겁니다.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무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여인의 사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 그 여인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신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으면 좌절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몸 생각하지 않고 건강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돈을 벌라고 그저 그냥 몸을 다 내었는데 돈이 배신을 하네요. 정작 내 몸이 아플 땐 돈이 그걸 못 해결해 주네요. 돈 벌겠다고 인생을 다 들였는데 정작 돈이 내 인생을 못 건져주네요. 왜 이렇게 돈에 얽매이세요? 내 돈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 신경 하나, 장기 하나 살려주지 못하는 현실.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더라. 이것이 여인의 상황이었어요. 부단히도 애썼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고, 어디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갔을 것 같고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혈루병에서 낫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거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아무 효과도 없고 도리어 더 나빠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병 하나 나아보겠다고 했는데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그나마 있던 돈도 없고 기운도 없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인생.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분이라면 나를 도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 오늘 성경은 이 두 스토리를 엮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지는 숫자가 있죠. 어떤 숫자죠? 12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집니다. 야이로의 죽어가는 외동딸의 나이가 12살이었더라 하면서 곧바로 소개하는 인물이 누군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 이 12이라는 숫자로 이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묶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특이한가 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의 나이나
병을 가진 연수를 언급하는 것은 엄청나게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두 번밖에, 병자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두 번밖에 없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본문이 유일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숫자를 함께 연달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확실하게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성경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성경에서는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통해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속 하혈을 하는 여인처럼 또 죽어가는 아이로의 어린 딸처럼 우리는 실은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실은 여러분, 왜 우리 생일을요 카운트 다운 하지 못하죠? 하나씩 하나씩 연수를 더해가죠. 그래서 이번에 뭐 몇십 살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을 모르니까 하나하나씩 더해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냥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고 카운트 다운을 해나가는 삶을 살면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의 연수는 몇 년, 몇 천 년도까지다. 그럼 세보는 거예요. 이제 한 몇 천일 안 남았구나. 그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카운트 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마냥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으로 그 죽음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지독한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의 향기보다 죽음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살려주시고 건져내 주시는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시니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려들었다라는 말은 막혔다, 초킹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주 전에 보았죠? 3주 전이었나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가시가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했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데 무리가 막 에워싸니까, 초킹을 하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더뎌요, 쉬워요? 너무 더딘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사이렌 킥이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내 딸 빨리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서 내 딸에게 안수해 주셔야 되는데 야이로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런데 밀려들은 무리가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에게는 도리어 기회가 돼요.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흐르던 피가 즉시 멈추어지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좋잖아요. 그냥 예수님 갈 길 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또 굳이 멈추시네요.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만 안 했지 그래요. 예수님 지금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이 여인 한 명이었을까요? 그 몰려드는 사람 다 어떻게든 예수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며 밉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 당신을 보러 왔고 당신을 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터치했을 텐데 오직 치유의 역사가 이 혈루병을 알아온 여인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도 될 텐데 굳이 그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기다리십니다. 결국 여인이 숨기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떨며 앞으로 나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겠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 아무도 상종할 수 없고 율법에 따라 혼자 이렇게 아웃캐스트로 내버려져야 되는 여인,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세요? 딸이라고 부르세요. 이 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가테르라는 단어인데 아버지가 어린 딸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정감 어린 표현입니다. 저 요즘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따님들도 제가 공주 공주 그러면서 쫓아다녀요. 그렇게 정감 있고 다정한 표현이에요. 근데 좀 어색하죠. 누구에게도 딸이라 불리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딸이라 부르신다. 예수님이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딸로 부를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작 해봐야 30살이셨을 거 아니에요. 30대 초반이셨을 텐데 12회를 혈루병으로 알아왔으면 일찍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 아니면 도리어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는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으로 불러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단어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죠. 42절에 야이로의 딸을 사용할 때 소개하면서 이 죽어가는 12살짜리 딸 아이를 바라보는 야이로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단어, 그죠? 12살 된 외딸,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무도 딸이라 불러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샬롬을 주시며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자마자 야이로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야이로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다가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여인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몰려드는 무리들, 더군다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든 이 여인이 야이로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이것이 지금 누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야이로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 사건은 야이로의 믿음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두 가지 중에 야이로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을 대주시기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죽었기에 가망이 없는 문제인가? 이 두 가지 소식이, 이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생각이 야이로 가운데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혈루병은 치료를 받겠지만 내 딸이 살아있을 때는 가망이 있겠지만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죽음에서도 능히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저 문제는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을 내 마음속에 어느덧 구분짓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지체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전능자시라면,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더뎌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더디 해결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빨리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이 가운데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하십니다. 라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죽은 줄 알면서도 이틀간 계시던 곳에 더 유하셨어요. 죽기를 도리어 기다리십니다. 왜요? 정말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 절망 가운데서 이것이 끝이 나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뎌질 때 사람들은 포기를 이야기해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더뎌지면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뎌질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인내하라 그러세요. 믿음을 가지라 그러세요. 더뎌지는 이유는 우리가 멈춰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만 더뎌지면 우리는 멈춰버리고 포기합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세요? 단순히 야이로의 딸이 그냥 어떠한 병에서 구제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뎌지는 순간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내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사망의 문에서 고백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문에서 어떻게 있어야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기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보여지는 거 보지 않았냐고. 옷자락만 닿아도 낫는 걸 보지 않았냐고. 내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걸 보지 않았냐고.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소리가 야이로에게 들렸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절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가지 음성이 지금 야이로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소리가 있어요. 너 끝났어. 안 돼. 망했어. 되겠어? 다 안 된다라는 사람들의 가운데서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소리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눈을 감을 때 들리는 소리가 진짜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 어떻게 걱정이 없냐고. 걱정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 걱정 없어 보여요? 걱정 많아요. 눈 뜨면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걸 저도 똑같이 보니까 우리 교회 사정 우리 똑같죠. 교회 사정은 똑같아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똑같은 걸 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과.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저는 그냥 눈을 감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눈 뜨면. 그렇죠?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눈 뜨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눈 뜨면 진짜 안 돼요. 마음만 답답해져요. 근데 눈을 감으면 된대요. 여러분 어떤 거 붙잡고 가실 거예요? 눈 뜨면 안 돼요. 보이는 건 진짜 안 돼요. 가망이 없어요. 계산기 때리고 있으면 안 나와요. 제 평생의 삶이 그랬어요. 새벽 기도 때는 종종 간증 말씀 드리는데 제가 여태까지 저희 가정이 목회일 걸어가고 나서 번 거보다 쓴 게 배 훨씬 더 많아요. 3배는 많은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돼요. 계산기 두들리면 안 나와요. 근데 그냥 가라니까 가니까 채워져요. 하라니까 하니까 돼요. 눈 뜨면 안 돼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근데 눈 감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된대요. 준대요.
들려오는 소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은요, 이 두 가지 중에 끊임없이 눈을 감을 때 들리는 음성을 마음에 두고 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오늘 따라가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5절 말씀 한번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이거 하나면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실보다도 크신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못 보시냐는 거예요. 현실 감각은 그렇게 충만한데, 그죠? 보면 계산기 딱 나오고 견적 딱 나오고 현실 감각은 충분한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대로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맨날 축소해서 보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실 감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싸고 있는 그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하나 포인트가 더 있는데 오늘은 스킵할게요. 별로 없는 일인데 손이라는 포인트예요. 손. 손.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두 큰 이야기 중에, 그죠? 야이로의 딸 이야기 중에 중간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께 손을 내밉니다. 그죠? 기적의 매개체로 이 손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야이로의 죽은 딸은 어땠나요? 누가복음 8장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들어가 있으면 좀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손이라는 매개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께 손을 대고 죽은 소녀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터치가 다시금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토리의 구성이 그러고 보면 너무나도 소름 끼치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막 혼자 막 감탄하고 소름 끼치고 별짓을 다 해요. 막 그냥 닭살이 돋아요. 기적의 의미로만 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이 실은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인의 경우에는 그녀가 손을 뻗었는데 소녀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처럼 그 소녀의 스토리 안에 여인의 이야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의 손을 잡은 것 같고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싸고 있는 커다란 스토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너의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손 잡은 것 같은데 더 크게는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아등바등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구나,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손을 바라보면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하나님 손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진 그 두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하여라는 여인은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손을 댄 자에게 옮깁니다.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율법에 따라 그 부정함이 죽은 자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진 살아있는 자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때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정함이 예수님께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부정함을 고쳐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과의 터치가 우리의 삶을 살려내고 생명력을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한 것들, 원망, 불평, 징후, 이런 것들, 어려운 마음들을 누구한테 갖고 가게 될까요? 예수님께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들 오늘 누구한테 갖고 계세요? 어디다 쏟아놓고 계세요? 부정한 것들, 사람 사이에서는 부정한 것들이 깨끗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을 자꾸만 내 배우자에게 쏟아놓고 내 가족들에게 쏟아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면 결국 그게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참는다고. 아니요, 참는 거 없어요. 쌓아두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들은 그냥 그 쓰레기통이 조금 더 클 뿐이에요. 언젠간 넘칩니다. 언젠간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계속 정결케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언젠간 다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나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터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에 나의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고 예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안 믿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쏟아내요.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먼저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싹 정결케 해주실 텐데, 저는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요, 여러분들의 솔직히 여러분들 정도만 되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마음에 어려움이 들 때 있잖아요.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는 정말 그냥 침묵 기도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기도 많이 안 해요. 저희 교역자들이 월요일에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월요일에 만나서 한 가지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주일 사역하면서 쌓아온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녹여달라고. 그걸 무시하고 가잖아요. 그걸 내비두잖아요. 결국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쌓이면.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저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은 아픔들과 상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태워달라고. 월요일은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계세요?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냄새들, 사망의 것들, 죽이는 것들을 어떻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십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터치하기를, 정말 그 터치하심을 여러분 원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까? 헨리 나우엔의 고백이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역을 혼자 하려 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 잘 안 되면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기도를 시작했다. 부끄럽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순서는 거꾸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였는데 여러분은 기도가 여러분의 몇 번째 우선순위이십니까? 자녀를 놓고 늘 내가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기도하지 않죠. 그러다가 안 되면 내 말을 안 들으면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죠.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조언을 구합니다. 그 조언 이것저것 다 해보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갔으되 효험이 없고 더욱 중하여 진지라. 똑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믿는다면 여러분 너무 간단해지겠죠. 순서가 뒤집혀지겠죠. 먼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만나야 할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하면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그럼 기도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이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기를 여시는 걸 반드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순서가 가끔씩 바뀔 때 있어요.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막 하다 보면 결국에 막 10가지를 알아봤는데 7, 8가지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데 결국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냥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걸 만나게 하셨을 텐데. 다른 모든 인생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의지한가요? 오늘 읽었던 말씀, 예배 시작 때 읽었던 말씀 시편 9편 10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반드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아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아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 아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치유자시요 주권자이시며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면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이 바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보다가 다 허비하고 효염이 없어서 도리어 상황이 나빠지고 나서야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의 문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문으로 끌고 가셔서 반드시 받으시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백일까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는 고백이 성도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이 고백, 이건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나와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은 진짜 벼랑 끝에서만 나오게 되는 간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서 이젠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뭐예요? 그 고난은, 그 절망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곳이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초대하십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왜요? 벼랑 끝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의 아브라함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던 것.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언제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99세. 이미 사라의 그런 가임기가 끝난 거, 이미 그 월경이 끝났을 때,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절망의 순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절망의 순간에 진짜 전능의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도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보게 돼요? 사망의 문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축복된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을, 당신을 전능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는 그때 소망을 보게 될 거예요. 어려움에 정말 몸이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 정말 비상사태 때 의사가 와서 내가 의사요, 그러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듯이,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소망의 빗줄기가 생겨나듯이, 그 절망의 끝에서 나는 전능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문으로 나가세요.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은 우리 금요 모임 때 여러 번 했었던 찬양이에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절망 속에 찾아오셔 그분을 소개하십니다.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내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은혜, 불러주시 평안히 가라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한번 우리의 절망과 아픔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다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니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시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그분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이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때에 절망과 아픔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 절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의 새로운 시작임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소리들, 절망적인 소리, 좌절의 소리, 낭만케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요, 눈을 뜨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을 감고 주님을 잠잠히 묵상할 때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노라고, 될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허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낭망하며 절망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 힘이 다한 그곳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곳이오니 오늘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만하면 된 거라고 체념하고 포기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포기하며 살았던 자들 있습니까?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허비하고 여기까지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사망의 문이 그들이 다시서 주님을 예배할 그곳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낭만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꿈과 그 마음을 쫓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어떤 것이 비싸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딸은 죽었다고 이제 끝이 났다고 예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예수는 죽은 가운데서도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토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드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정결케 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주의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된다면 반드시 되실 것이오니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절망의 끝에 찾아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너무나 낙심되고 포기하여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사 그 모든 아버지 삶의 한절한절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가장 먼저 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먼저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를 먼저 하면 내가 쏟아내는 것에 부작용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 다 차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부정케 하는 것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주님 앞에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 정욕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파괴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또 올려드리면서 자꾸만 뒤로 밀어두고 있었던 기도를 이제는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꾸만 뒤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나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먼저 하면서 내가 먼저 정결케 되어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 늘 하였지만,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다른 것도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포장하였고 불러두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에 대한 경계선을 내 마음에 은근히 두었던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회개하오니 모든 것 발끈히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들,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쁨이 우리의 삶을 캐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드라이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차분히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급하게 내 마음이 앞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게 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먼저 주 앞에 엎드려 내가 먼저 충만한 주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 나의 지내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리어 터치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먼저 기도를 하겠노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에 풍성한 것들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 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손길 위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그걸 믿기에 이제 기도에 더욱더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